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들. 그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신학을 그렇게 공부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원래 지금 여기에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아이가 그 떡을 가지고 오거든요. 이제 물고기 2마리랑요. 그런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이제 애가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니까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 애도 자기 먹을 거 예수님 드리는데 야, 우리가 이거 어른이 돼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해가지고 자기들만 먹으려고 감춰왔던 거를 도시락을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을 다 먹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생각하려면 왜 신학을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보주의 학자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고, 그게 도대체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려면 왜 성경을 봐요? 그러려면 신앙을 아예 버리고 그냥 문학의 양식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라고 해서 다 예수님 잘 믿는 것 아니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성경 보시게면 무슨 마가복음, 강해, 무슨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책도 골라서 잘 읽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김도월이라고 하는 한국의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상도 많이 공부하시고 머리는 빡빡 미시고 이제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그분은 이미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계셨던 분이신데 한신대학교 출신이시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다가 포기를 하고 절에 들어가셨던 분이십니다. 하버드에서도 공부하시고 대만에서도 공부하시고 일본에도 공부를 하시고 심지어는 한의학까지 공부하셔가지고 한국에서 많이 강연도 하고 다니시고 TV에도 많이 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요한복음 강해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런가 보구나 그러고 한 번은 유튜브를 보니까 스님들 앞에서 예수의 역사적인 어떤 예수에 대해서 또 강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걸 다 하신다. 자기 영역에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될 텐데 자꾸 선을 넘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튼 여러분 뭐 책을 읽으실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다만은 학자라고 다 같은 학자 아니고 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책이 아니고 심지어는 유튜브라고 해서 다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골라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방송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는 기적이죠.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돌보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어떤 한 소년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다고 하시는데 이 물고기 2마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고등어 막 이렇게 좀 두툼하고 뭔가 먹을 게 많은 그런 물고기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작은 물고기입니다. 손바닥도 안 되는 물고기.
그래서 그 물고기를 표현할 때도 이제 헬라어에 있어서는 아주 그 아시리온이라고 하나요? 아주 조그만한 그 크기의 물고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어드렸는데, 오늘 기록된 이 기적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적에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에도 또한 금요일에도 말씀도 가끔 나누긴 합니다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와서 옷수를 대는 것, 새벽 기도에도 함께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야이로 회장당의 딸에게 가는 그 도중에 그 여인의 이야기를 왜 넣은 것일까?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오늘에 주신 말씀의 의미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이 한 아이의 헌신과 그 섬김 때문에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자들이 양식,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채우는 육의 양식도 채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이 된 것입니다. 그 마중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지하수 끌어올리는 펌프를 제가 어디서 처음 봤냐면은 저희 친할머니 집에 이웃에게 그 펌프 하는 게 있었어요, 마당에. 그래서 그분의 집을 저는 정삼이네라고 항상 불렀습니다. 가서 물을 퍼올리는데 희한하게 물을 한 바가지를 넣어서 퍼올리더라고요. 근데 그 맛이, 처음에 물 맛은 이제 쇠 맛이 납니다. 그 펌프가 이제 쇠로, 거의 녹슨 쇠로 나오니까 쇠물 맛이 나는데, 근데 정말 그게 시원했어요. 그런데 그걸 맛보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여기저기 이제 시골에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가다 보면 시골 마을엔 다 펌프가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이제 수동으로 하는 펌프인데, 근데 거기 항상 물을 한 바가지를 넣어야지만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이걸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물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소년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마중물 역할을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이 마중물이 없어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이제 그런 거죠. 당신께서 못하셔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너희 중에 얼마 있냐고 이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와야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소년이 가지고 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뭐 얼마나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온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도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지만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게 있는 겁니다. 나도 다음에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 안 들겠어요? 그 작은 아이가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는데 저걸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러한 큰 사역 가운데 도움이 됐다면 나도 마중물이 돼야 되겠다라는 도전이 들지 않을까요? 사실 그것이 배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뭐 빌립보 교회나 거기에 이제 많은 고린도 교회나 모든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건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가정의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집을 내준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그 비단 장수의 집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마중물이 항상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것,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냐면 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렇죠. 누룩 하나를 누룩 얼마를 밀가루 가죽 그 부대에다가 넣었는데 그게 부풀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룩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뭐가 부풀겠어요? 그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부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결국에는 처음에 씨앗이 있었던 것이죠. 그 한 알의 씨앗이 바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영적인 원리들이 처음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 주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사역을 가르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항상 그 처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한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헌신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변변치 못한 작은 거의 버려도 괜찮을 만한 그 물고기. 그러니까 좋은 것은 상품되니까 바깥에다가 팔아도 버려지는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부들에게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 가지고 온 아이의 그 처음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다 기억할 수밖에 없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는 이러한 마중물들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 첫 마중물 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먼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영상 하나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인지 주일인지 어떤 내용을 했냐면 어떤 한 사람이 공원 들판에서 춤을 춥니다. 딱 한 사람이 음악 틀어놓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춰요. 근데 그 공원에서 울려 나오는 큰 신나는 댄스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춤이 이제 번져 나갑니다. 갑자기 그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는 그 사람 옆에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춤을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3명이 되고 이 3명부터는 1명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2명, 3명씩 들어오고 10명이 되고 갑자기 20명이 되고 나중에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신기해서 누가 그것을 찍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번져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항상 처음 시작하는 그 씨앗이 있다는 것이죠. 겨자씨도 한 알의 씨앗을 심었을 때에 그것이 많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커다란 가지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되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한 알의 씨앗을 던졌는데 어디에는 싹이 피고 어디에는 싹이 피지 못하고 죽고 어떤 곳은 싹은 폈지만 죽고 하는 것도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시게 되면 한 사람 개인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시지만 사실 그 말씀도 곰곰이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로서 확장되는 개념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처음 시작,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는 사람, 그리고 누룩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겨자 나무가 만들 그 수많은 가지를 만들 그 겨자 씨앗이 될 사람,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한 그 처음 씨앗이 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초대교회 이야기로서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품으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새벽 기도에 오늘 또 눈이 많이 와서 오늘 차량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많이 적게 오셨는데 괜찮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해요. 두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다 마중물들이에요. 그 생각 정말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중물이다. 마중물이다. 여러분 올라오실 때 다 길이 좀 어느 정도 좀 닦여 있었죠? 차 올라오는데 여러분 미끄러지지 않으라고 제가 미리 와가지고 차량은 안 들지만 다 눈 치웠어요. 제가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여러분 이 마중물이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뻐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평강한 겁니다. 교회가 안정적인 것이고 그것이 인정받기 위한 것이 되게 되면 사실 모든 게 다 어그러집니다. 보리떡 2개 아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온 그 소년이 인정받기 위해서 가지고 왔을까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것이 인정받기 위해서 썩은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중물은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거지.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결국 인정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상급은 하늘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은 누룩이 되는 것, 한 알의 씨앗이 되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이 아침에 오늘은 일주일의 마중물이 되는 시간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여러분 나오실 때 눈 털고 그 비좁은 주차하시는 자리 가운데서 주차를 빼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이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시작과 같은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하루 그리고 온 한 주간에 또한 우리 교회에 큰 영적인 도전이 될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